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구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드러내지 않아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아신다. 자, 그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기도에도 이제 해당이 된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계신데, 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걸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그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보통인가 아니면 좀 지나친가 문제지 대부분 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 신앙생활과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때때로 이 신앙생활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충성하거나 또 사람에게 잘 보이게 하려거나 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신앙적인 그런 행위들, 그런 모습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인들이 그런 모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자,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정의를 내리면 아마 사람들마다 다른 정의를 내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기도는 뭐다라고 이렇게 딱 한마디로 규정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뭐 기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 유대인들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기도가 뭔가라고 하는 걸 이제 알면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먼저 이 기도에 대한 히브리적 사고, 또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알면 좀 더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좀 기도하고 기침이 나오고 좀 이렇게 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전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마음 이렇게 왜 저렇게 기침을 하는 그런 생각도 하지 마. 우리 여기 집사님도 기침을 해서 지난주에 못 나오셨대요. 괜찮아요. 이 몸이 그래서 기침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그런데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좀 속으로 기도해 주세요. 네,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에게 부담을 절대 주지 마세요. 이렇게 보지도 마세요, 괜히. 그러면 부담을 느껴, 그분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말씀에 주님께 집중하는 거, 그걸 제가 가장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오셔도 편안하게. 네.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관심한 게 아니라 속으로는 관심이 있지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절제된 그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이건 이제 필요 없는 말인데 제가 했습니다. 잘라버릴게요. 자, 기도. 히브리인들에게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자, 기도하다 혹은 간청한다, 간구한다, 청한다, 구한다, 이런 이제 의미인데,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제 그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그래요. 그리고 주님께 엎드린다, 그런 엎드린다의 그런 의미도 기도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히트파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가치를 잰다, 값어치가 있는지를 잰다, 이제 달아본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성경에 쓰일 때는
죄귀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쓰여진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 나를 되돌아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히트파일이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간구한다라고 하는 이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청원을 요구를 구하는 기도도 기도지만 또 한편에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타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기도한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본래는 향을 피운다 그런 말이에요. 향을 피운다. 향을 피운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우리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영어로 pray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엎드린다부터 해서 향을 피운다, 또 나 자신을 돌아본다, 또 하나님께 내 필요를 구한다, 청원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가 이 기도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담겨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이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돼 있죠. 헬라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누구를 지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영어로 하면 to 있죠. 누구에게, 이런 뜻이에요. 프로스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슈코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도한다, 또 간청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기도한다, 이런 뜻이 이제 프로스코마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자, 기도할 때 이 프로스코마이가 오늘 이 본문에 3번 나옵니다. 3번. 5절, 6절, 7절. 그런데 이 이 3번 중에 2번은 부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같은 기도의 단어지만 주님이 쓰시는 의미가 이렇게 다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회당에 나와서 기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뭐 잘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회당에 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더 이제 열심히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큰 거리에 나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하는 건 우리처럼 이렇게 합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높이 하늘을 향해서 드는 게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손을 들면 저 사람이 만세 부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걸 다 아는 거죠. 뭐라고 중얼거리지 않아도 손을 높이 들고 뭔가 입을 우물우물 하면 저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알겠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보시오 난 이렇게 경건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기도하기를 즐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걸 사람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네, 사람들이 인정해 주거나 사람들에 의해서 칭찬을 받거나 이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5절과 6절은 정말 상반된 말씀이에요. 5절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손을 높이 들고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6절은 아무도 모르게, 골방은 밀실과 같은 건데 이 골방에 들어가서 또 문을 닫고, 그리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은밀하다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2번이나 나와요. 은밀하다. 자, 이제 골방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이제 보통 프라이빗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그런 공간, 사적인, 좀 이렇게 통제된, 거기는 이제 프라이빗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여기 골방, 밀실, 내실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이제 단층으로 보통 집이 돼 있죠. 그래서 뭐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침실도 있고 그런데 뭐 외국은 다 그렇지 않지만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영국에 있었을 때 보통 주택이 2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이닝룸, 밥 먹고 이제 하는 그런 데는 다 1층이고 침실은 2층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은 절대 2층으로 올라가면 안 돼요. 1층에서 다 화장실도 가고 뭣도 하고 해야지 2층으로 올라가면 안 돼. 거긴 침실이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 방도 있고 뭐 부모 방도 있고 뭐 이렇게 있겠지만 하여튼 2층으로는 못 올라가요. 그게 에티켓이에요. 남의 방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해. 그런데 우리의 이 동양권은 그렇게 주택 구조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평면으로 되고, 그 다음에 침실의 개념이 없어요. 침실에서 밥도 먹고 놀기도 하고 다 하니까, 안방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에서 살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안방, 뭐 친구가 오고 누가 와도 뭐 그런 개념이 없어.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게 굉장히 철저합니다. 이 밀실, 내실은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그렇게 풍성한 그런 풍족한 그런 환경 속이 없으니까 단칸방에서도 뭐 다 같이 살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아주 쓰라린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근데도 어떻게 애들은 잘 낳고 이제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밀실이라고 하는 이 골방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냐면 은밀한 데를 말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은밀한 걸 강조하시느냐? 남이 아니라 나랑 깊은 교제를 하자, 이런 초대를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데서 손을 높이 들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이게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의 개념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도의 개념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겠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한 행위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경고의 말씀을 또 하시는데,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자, 여기 중언부언이 뭐냐면 이제 그 단어 원문에 보면 말을 더듬거린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말을 더듬거린다. 또 같은 말을 반복한다, 이런 이제 뜻으로 쓰이고 있어요. 뭐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그렇지 않지만 대다수 다른 이제 종파나 어떤 이제 그런 종교를 보면 무슨 이렇게 써 있는 걸 계속 이렇게 암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하지 않겠어요. 괜히 어느 종교가 이제 되니까. 그런 걸 생략하고, 여러분이 아시죠? 어떤 문장이나 어떤 단어나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게 이방인들이 지금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같은 말을 계속, 또 같은 어떤 몇 단어, 짧은 문장 그걸 계속 똑같이 막 반복해요. 이런 것을 가리켜 헛된 반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번, 3번, 4번, 5번,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자, 이 7절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이방인 같이 기도하는 거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걸 반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구태 기도를 왜 합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기도가 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개념, 정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이방인과 예수님의 생각이 기도에 대해서 달랐죠. 이 사람들은 같은 말을 많이 반복하고 또 사람들에게 막 그냥 손을 높이 들고 뭔가 보이게 퍼포먼스처럼 기도하기를 즐겨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앞에 5절에서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세. 기도를 대하는 자세,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중언부언 하지 말라, 이 말은 기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의 잘못된 예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기도에 대한 자세, 기도에 대한 태도, 기도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느냐? 기도는 내가 누구에게 하는가를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프로스코마이, 누구에게, 프로스, 누구에게가 초점이 잘 맞춰져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스, 하나님께 지향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 본질적인 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마틴 부버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을 이제 응용해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관계. 기도가 뭐냐? 내가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 벌써 나라는 주체가 있고 또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있죠. 이게 뭐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나는 대상이 되는데 이렇게 두 주체가 존재하는 이 관계가, 이건 뭐냐면 이게 바로 관계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뭐냐? 이게 바로 관계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관계. 이 영적인 관계가 이제 이 세상 삶에서 이제 열매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라고 물으면 기도는 관계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관계는 거기에 뭐가 이제 있어야 되냐면 이 관계 속에는 만남과 사귐과 대화가 있어야 관계가 더 깊어지죠. 이 관계는 우리가 관리하고 만들어가고 정성을 들여야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끊어지거나 또 잘못된 어떤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이 관계가 잘못된 점을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가정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회 일터에서도 그래요.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이죠. 30대 중반 됐을 때 이제 섬기던 그 교회 이제 집사님이 지금 이제 권사님이 되셨는데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지금까지 이제 서로 이제 연락을 해요. 뭐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근데 몇 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벌써 느낌이 있죠. 좋은 얘기가 아니라 좀 이렇게 안 좋은 얘기라는 거, 힘들다는 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고민하다가 목사님 힘들 텐데 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담이면 제가 이런 얘기를 못 하는데 그냥 대화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3년 동안 이제 어떤 분이 그 교회에 새로 오시고 이분은 계속 그 교회에 계셨던 분이고 이제 오셔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이분은 이제 나이가 좀 이 사람 나중에 온 사람보다 한 15년, 18년 정도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윗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서로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잘 지냈대요. 마음도 막 통하고 뭐 하여튼 뭐 3년 동안 정말 가족같이 오누이처럼 그렇게 남매처럼 자매처럼 그렇게 이제 지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변해가지고 이제 절교를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권사님이 너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지. 뭐 아무런 뭐 잘못한 거나 뭐 그런 게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제 절교 선언을 하고 뒤에서 자기 험담을 하고 그동안 자기가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둥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말 상상도 못한 얘기를 이분이 이제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 원인, 결과 뭐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렇게 친밀한 관계인데도 어떤 순간에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되더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라. 사람에게는 사랑만 해야지 신뢰하고 믿고 뭘 바라면 안 된다. 그냥 중거루로 자기가 그동안 했던 게 너무 억울하고 그렇다는 거야. 아니 그때는 그렇게 그분한테 뭘 주고 나누고 한 거 자기 행복했으면 된 거야. 이제 과거는 과거니까. 막 속상해하고 막 지난 시간에서 막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거 줬던 거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뭐 억울하니 뭐니 그런데 아니에요. 그냥 한 것으로 그건 과거로 끝난 거예요. 그때 그 관계에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계는 지금 현재의 마음에 만족하면 된 거예요. 내일 또 모레 그거는 nobody, 너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다고 어떻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어요. 서로에게 뭔가 원인 제공이 있지 한 사람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세상의 관계는 단절되고 끊어지고 뭐 뒤돌아설 수 있어요. 그런데 끊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지만 이 관계는 끊어져서는 안 돼요. 이 관계를 잇는 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대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여러분이 무슨 원한이 있고 아니면 간청이 있고 어떤 필요가 있는데 그걸 죽자사자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여러분 영은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은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무시로 쉬지 말고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해지고 온전해질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자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영혼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을 갖고 만나며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자체가 내가 기도하는 지금 나의 이 어떤 현재 현실적인 모습만 기도라고 생각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의식을 넓혀서 내 육적인 자아도 기도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여기서 다 그걸 풀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기도에 대한 어떻게 우리 영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나, 또 교제를 할 때 이렇게 단절되게 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가, 그런 것들을 또 여러분들에게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 자, 기도가 뭐냐에 따라서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의 참 만족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이는 거, 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보다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물어나 많아죠. 사람들이 인정한다고 그 사람들이 내 필요를 채워줍니까? 그냥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정도에 그치죠. 그런데 하나님께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렇게 진지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드러내지 않아도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느낌, 그런 어떤 실제적인 경험들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벌써 얼굴 표정부터 달라져요. 여러분, 부자는, 마음의 부자는, 물질의 부자는, 세상의 부자는요 얼굴이 환해집니다. 근데 부자면서도 얼굴이 이렇게 좀 어두운 사람은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돈의 노예지. 여러분, 진짜 부자는 마음에 참 평강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참 평안하니까 그게 얼굴로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육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의 관심을 돌리세요.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진심으로 초점을 맞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치 무슨 우리의 청구서를 드리면 결제하시는 분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로서 아들이 주님 앞에 교제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는 그 시간으로 기도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 아버지의 뜻을 아는 시간, 또 성령으로 능력을 힘입고 은사가 채워지고 또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참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다시 생각하고 기도에 대해서 다시 접근하고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기도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교훈, 기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어떤 내용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지, 또 기도의 정의가 뭔지, 개념이 뭔지, 기도의 우리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참 기도의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잘 우리가 순종해 가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교우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